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결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다 크랍틀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아예 친구가 없는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친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만 때로는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니까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너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별세 소식이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가슴이 참 아팠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그분의 책을 참 많이 보면서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지성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많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한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난주에 제 딸 이제 방학이라 이제 좀 책 좀 사주려고 이제 뭐 문제집 좀 이제 사보려고 교보문고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대화록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구매를 했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항상 어떤 평생에 걸쳐서 어떤 모토로 결심으로 삼았던 이 문장이 바로 메멘토 모리였어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우리가 대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 속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그리고 또 구제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리는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뭐 쓰나미로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과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큰 어떤 죄악이 휴브리스, 바로 교만,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힌 채 어떤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세계 각국의 차이를 어떤 GDP로만 이렇게 어떤 표시된 걸로만 우리가 수치로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지.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발생수와 사망자 수로 그것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수치가 바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가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말 그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징병돼서 끌려가는 그 아빠가 그 5살 난 딸하고 뽀뽀하는 장면이나 최근에 어떤 이 장갑차로 이렇게 민간인 그 차를 그냥 깔고 뭉개는 그 장면이 너무 뭐랄까요?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라틴어거든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 성화에 보면 여러분들 그림 있잖아요. 성화를 보면 거기 예수님과 천사들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 가운데 그 원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또 성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에 거기 뿔난 거 있죠.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거. 그런데 이렇게 좋고 또 성스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죄악의 팬데믹이 되고 또 가장 기피의 언어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항상 그 어떤 팬데믹, 어떤 대역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인류는 더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패스트가 그랬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는데 코로나 패러독스, 역설이죠. 이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불신받고 또 쇠퇴해가는 이 기독교에 어떤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어주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어떻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결심이 나와요. 바로 우리도 이 바울의 결심처럼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심을 갖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결심을 통해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때문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력한 후보들의 이 와이프들이 문제가 참 많아가지고 참 시끄러운데 이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품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반면에 그 영부인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그래서 어떤 빈곤 퇴치와 또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또 한국과 이 파라과이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방문했던 이 마리아 글로리아 영부인이에요. 전 파라과이 대통령인 이 리카르노 두아트레 부인인데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근데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예배 때 그리고 또 수원중앙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설교할 수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 영부인이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한 퍼스트 레이디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이게 파라과이가 원래 카톨릭이 국교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 비율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카톨릭인데 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자기의 배경이 카톨릭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개신교도였던 이 남편 리카르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 당시 언론들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 막 놀라운 막 그냥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서 이제 그녀도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는 그녀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임기 동안에 이 파라과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녀의 매일 기도였어요. 남편의 임기 중에 소외계층과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섬겼어요. 기독교가 낙후된 나라들을 방문해서 간증하며 복음을 전파해요. 특히 한국의 이 새벽기도 문화와 부흥의 역사에 감동해서 자국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력으로 그 4%에 불과했던 이 개신교 인구가 이제는 8%가 넘는 정도로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어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많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어떤 결심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그 고난,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떤 명령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스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스님이셨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회를 다니셨어. 제목이 막 현수막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 막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좀 안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저희가 개종인 선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 간판에다가 다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막 행패도 부리고 막 오줌도 싸고 가고 막 뭐도 버리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장면이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 제가 막 파출소로 막 뛰어가는 그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그런 흔적, 어떤 그 마음, 그 고난,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복음 전파 중에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또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결심은 바로 이거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만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결심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였던 이 르누아르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참 평온했는데 말년에 어떤 신경통, 아주 심한 신경통을 얻어가지고 그림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손이 막 꼬이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붓을 지는 그 동작조차도 너무 힘들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막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동작을 보면서 친구가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르누아르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프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지만 그 아름다움은 남는다. 오늘 르누아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힘이 들고 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또 새길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결심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권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하고 또 가르치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최종 목표죠.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온전한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독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동독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서독으로 막 넘어갑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이 서쪽을 향해서 또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을 때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었죠.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역행해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는 어떤 안정된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요 육주된 신생아 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동쪽 어떻게 보면 교회도 없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결심을 품고 그곳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로 들어갔던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물리학자가 되고 환경부 장관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독일의 총선에서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바로 이 여성이 바로 앙겔레 메르켈 총리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의 멋진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결심은 성령의 힘으로 일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우리 아내는 보통 이게 뭐 보약이나 한약 같은 거를 별로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뭐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느라 몸이 힘들고 막 그런지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선물해 주셨는데 홍삼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홍삼. 근데 그 홍삼을 이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힘이 난대요. 홍삼을 먹으니까 막 힘이 난대. 근데 저한테 오더니 아침에만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밤에도 먹었더니 새벽 3시에 잠을 깨가지고 잠이 안 온대. 약발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삼의 힘으로 일을 한다라고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삼도 이제 좀 먹다 보면 이제 또 효과가 없어져요. 그렇죠? 카페인 여러분들 바카스 먹으면 갑자기 뭐 하식스인가 그 카페인 음료 먹으면 갑자기 잠이 펄쩍 깨잖아요. 그러나 내 몸에 내성이 생기는 순간에 그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되겠죠.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내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 헨리 블랙가비의 그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은사나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성령님을 원천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요, 더 깊은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냥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오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일에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 일에 은사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절하거나 또는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그 은사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성령님께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은사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일상적일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부분에 잘하는 사람을 자꾸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죠? 내가 뭐 반주를 하니까, 내가 아니면 영상을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무언가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하려고 하는 것만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맹독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이 달란트는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긴 하지만 그 은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오히려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또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났고 훨씬 더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막 그럴까? 그렇죠?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은사가 막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별로 많이 흔치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서 그 제일 앞에 서서 말하는 그 사람이 이 모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모세의 입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반면에 삼손은요,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을 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또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바로 성령님이 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주의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항상 책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항상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항상 그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심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다시금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 오늘 그리스도의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권하며 가르치겠다. 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